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초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 이제 새가족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은 새가족들이 공부하실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먼저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신앙의 기초의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또 새가족에게 바나바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로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은 신앙에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순서입니다. 5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꽤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어떤 그 기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풍 빡 하면은 무언가 이렇게 뭔가 나가는 것처럼 어떤 그 기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느 그 이단들의 그 집회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영상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앞에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 이제 인도자가 이렇게 뭐 화 하니까 막 쓰러지고 뭐 이렇게 자빠지고 진짜 장풍 쏘듯이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때로는 이 그 정신이 때로는 이걸 잃는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서 사실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어떤 몸의 좀 중심을 잃고 이렇게 잠깐 주저앉는다든지, 뭐 때로는 넘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치 그 이렇게 바람이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태풍이 세게 오면은, 그 특히 9월 같은 때 태풍이 오면은 나락이 이렇게 노랗게 익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벼가.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휙 지나가면은 막 이게 막 쓸려서 막 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그게 어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어떤 기운이다. 성령님 안에 기운이 있죠. 그러나 기운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에너지, 뭐 파워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요즘에도 이렇게 그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마치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그 또는 연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 오늘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7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상이라는 말은 신천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실상. 예수님도 실상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실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하면서 약간은, 많이는 하지 마시고 약간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셔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완전히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약간의 좀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잘 보세요. 보혜사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이제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어떤 에너지로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파워로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게 나오죠. 여기 보면 그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를. 그 다음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그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성령을 이쪽에서 던져주면 저쪽에서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다. 또 어떤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성령님의 능력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성령님을 부리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뉘앙스 또는 그렇게 여겨지게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결과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방언을 받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또는 방언을 받지 않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유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충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시지 않습니까? 방언을 받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방언을 받지 않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더 풍성한 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두 번째가 훨씬 유익하죠. 두 번째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은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고 결과에 관심, 그런 게 딱 보이면은 와,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어요. 또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어요.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결과보다 성령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은사나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한 형상이 아니고 현상 또는 이제 오타를 확인했는데 또 오타가 났습니다. 어떤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딱 넘어가면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어설픈 신비주의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사역,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역할, 어떤 특별한 일하심에 너무 집중하거나 거기에 너무 몰입할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네, 자 이건 그 초대교회에 이제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사역자로 세워지고 나서 어디에 전도하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일단 유대인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별로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 이제 빌립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별로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에 또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거기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귀신들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또 못 걷는 사람도 낫게 하고 이렇게 많은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성이 사마리아 성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제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마술을 행하면서 이 그 기적 비슷한 것을 이 시몬도 행하였는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종교인이나 또는 무속인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이런 그 기적 비슷한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전혀 없지 않습니다. 이 시몬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술은 그냥 단순하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술사들의 눈속임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좀 더 거기에서 더 나아간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좀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시몬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도 많이 끼치고, 그러니까 나름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제법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몬을 많이 따르는데,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시몬도 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되어 있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냐. 전심으로. 그러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녔냐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많이 놀랐다. 이렇게 해서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성령님이 내리신 적이 없다. 성령님이 임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자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었나?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간절한 기도에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응답을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빌립을 쫓아다니던 시몬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지금 세례를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시몬이 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도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는 사람한테도 성령님이 마구 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돈을 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게 건강하지 못한 요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였느냐? 너의 은과 같이 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악하다.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면서 이 시몬이 그렇게 해서 뭐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면은 자기가 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면 이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동기를 시몬의 이 행동에서 마음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옆 겉으로 보면 시몬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몬이 부탁합니다. 이 말한 것이 저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시몬은 성령님을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어떤 파워 이런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고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다. 이게 뭡니까? 3번에 성령님의 능력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4번, 성령님에 대한 관심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결과에 관심이 더 많아요. 5번, 이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한 현상 또는 어떤 상태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시몬에게서 다 보인다는 거죠. 시몬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과의 사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몬처럼 그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어떤 부수적인 효과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겉껍데기에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그 다음에 안 해버립니다. 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교회에서의 봉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약간씩 마음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왜 회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실패하면은 그 신앙은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에 대한 오늘날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세대를 구분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요한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태초에 또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님도 역시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많아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도 많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도 많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예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여기 자료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요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요엘서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이미 성령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제가 이 성령론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다룰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세 가족이 공부할 내용이라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은 좀 뺐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의 비춰주심, 가르쳐주심, 우리에게 알게 하심,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하죠. 옆에 계시는 분, 이런 뜻이고 또 도와주시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생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어떤 경우에는 또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 성령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며 인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성령님은 물론 어떤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건 조금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임하시는데 특별히 자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보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44절에 보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은 6월절 지난 날부터 77에 49, 77절이라고 하거든요. 49일이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홀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성령님의 임재 현상을 이렇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네, 자 여기도 보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돼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1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자, 성령님께서 이런 은사를 누구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요?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나는 이거 받고 싶어요, 저거 받고 싶어요가 아니고 성령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서로 나타난 현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왜 나타내느냐? 유익하게 하려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개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은사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은사를 정말 잘 소화하고 그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익하지가 않게 될 수 있어요. 유익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의 신앙과 내 삶에 유익하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유익하도록 계속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성령의 충만을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앞부분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이 육체의 일을 쫓아서 가게 될 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늘 싸우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단 말이죠. 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늘 이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자, 이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여기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은, 특별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취한다는 말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취한다,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사실은 그 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또는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21세기가 어떤 시대이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기 굉장히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신의학적으로 21세기를 정신병의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학이나 또는 어떤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편리해져 가고 있는데, 이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이 몸이 편리하고 삶이 편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돌보고 또 마음을 케어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자극들을 받습니다. 여기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만큼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취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악한 것이 꼭 나에게 막 몽둥이 들이대고 나에게 또는 거친 말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실 위장된 평안, 위장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정말 기뻐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이고 나는 평안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다는 거고 이것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자극적인 어떤 세상의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세상의 것들에 취해가는,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짜 평안이 아니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 비슷한 것을 줍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 비슷한 걸 줍니다. 또 세상도 우리에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추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너네한테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이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처를 받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 같다.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걱정할 일들도 없고 평안한 것 같은데 진짜 참 평안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위장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함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사들도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또 사모하는 이런 은사들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그 말씀을 공부해 보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분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좋은 선물이 있다면 또 그것도 받아 누리시고 평안도 누리시고 기쁨도 누리시고
또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게 되면서 세상과 다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